오늘부터 시작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사복음서 기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바라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살펴보고 마지막 날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순환당하실 때가 다가오고 있을 때 마태복음 26장에는 한 여인이 나타나 매우 비싼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신 예수님은 여인의 섬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셨고 여인의 행적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7절과 10절에 나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전체를 보면 여인의 행적과 정반대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을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밤새 신문하고 자신들이 정해놓은 각본에 따라 신성 모독죄를 적용하여 죽이기로 결정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뉘우치는 장면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기고 받았던 이 은 30개를 종교 지도자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죄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 유다가 던진 돈을 놓고 이것은 성전고에 둘 수 없는 부정한 돈이라고 하면서 나그네의 묘지를 사기로 결정하여 그 밭을 피밭이라 부르는 장면이 오늘 6절부터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담긴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마태는 이 과정을 선지자 예레미야의 행적과 스가랴의 예언을 종합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9절과 10절 말씀을 기록하며 본문의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마태는 예수님을 세상 무엇보다 귀한 존재로 보고 향유를 부어드렸던 여인의 섬김과 예수님의 핏값을 은 30개로 거래했던 가룟 유다의 최후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경건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이 당하신 순환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을 후회했을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몸값을 왜 은 30개로 정한 것일까?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토기장의 밭을 왜 피밭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주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는 후회와 뉘우침이 아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는 후회와 뉘우침이 아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밤새 예수님을 신문했지만 특별한 제목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미리 짜놓은 각본에 따라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에 적용하여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정을 지켜본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넘긴 것을 뉘우치는 장면이 오늘 3절에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근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습니다. 마태는 가룟 유다의 뉘우침을 기록할 때 헬라어 메타멜로마이 이 단어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타멜로마이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회개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마태는 가룟 유다의 뉘우침을 회개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뉘우침을 표현할 때 마태가 사용한 메타멜로마이는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적 후회와 생각의 변화에 그치는 것으로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단어입니다. 가룟 유다의 뉘우침은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후회의 수준이었고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생각의 변화였으며 진심 어린 회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가리키는 단어는 헬라어 메타노에오입니다. 성경에 말씀하는 회개의 참된 열매,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실 때 은 30개를 받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나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큰 소리 쳤지만 정작 숨어버린 베드로나 잘못한 것은 같지만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였습니다. 하지만 뉘우침의 수준에 머물렀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다고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마태는 5절에서 그의 최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어느 성서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지 반복되는 후회와 뉘우침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중간이 되면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의 참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인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반복되는 후회와 뉘우침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라는 열매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외쳤던 그 말씀, 누가복음 3장 8절 9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복되는 후회와 뉘우침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변화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교회 생활한 지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메시지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죄 없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유일하게 한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4절 보실까요? 가룟 유다는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고.
가룟 유다만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긴 것을 후회하면서 은 30개를 던져 주었을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은 부정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6절 보실까요? 대제사장들이 근을 거두며 말합니다. 이것은 핏값이라고,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던진 은 30개를 왜 성전고에 넣어두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핏값으로 거래한 돈, 부정한 돈이었고 불의한 돈이었음을 종교 지도자들은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죄 없음을 입증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었습니다. 마태 26장 59절부터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무죄를 가룟 유다가,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 증인들이 증명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 죄인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빌라도 법정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어야 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 5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선언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찬의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그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은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나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피입니다. 절 보지 마시고 4절 한번 보실까요? 무지한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6절 보실까요? 피값이란 단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8절 보실까요? 피밭이란 단어를 마태는 쓰고 있습니다. 마태는 본문에서 이 피라는 단어를 4절, 6절, 8절 세 번이나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죽음은 무죄한 자의 피 흘림이요 그의 피 흘리심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함이며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한 흘리신 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 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선언받았고 그 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은 30개를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은 30개가 여러분들 그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1장 32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려 쳐서 죽일지니라.
은 30개는 성경에서 소가 종을 받을 때 그 소의 주인이 그 종의 상전에게 물어내는 값에 불과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가룟유다가 던진 예수님의 핏값을 하찮게 여겨 나그네 묘지를 사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의논한 후 이것으로, 이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습니다. 나그네는 유대인들이 부정한 사람 취급하는 존재로 은 30개를 가지고 나그네들을 위한 묘지를 샀다는 것은 예수님의 핏값을 하찮은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단어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9절에 나오는 가격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9절에는요 3번이나 가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가치, 존엄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의 핏값은 소가 사람을 받을 때 물어내는 수준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핏값은 부정한 자, 나그네의 무덤을 살 만한 가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하나님 예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며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5장 9절의 10절 말씀, 십자가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메시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흰놈의 골짜기에 가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요 가룟유다가 던진 은 30개를 부정한 돈으로 취급하며 성전고에 둘 수 없음을 결정했고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며 그 밭을 피밭이라 불렀다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8절에 나오는 피밭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대제사장들이 돈을 주고 산 토기장의 밭을 피밭이라 부르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야 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성경 한 번만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9장을 가시겠습니다. 구약 1080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왕이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밭을 피밭이라 불렀는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 3절까지 구약 108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및 몇 사람과 하시듬은 거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흰놈의 골짜기로 보내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까?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흰놈의 골짜기에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예레미야 19장 4절 5절에 나옵니다. 열어놓고 계시죠? 예레미야 19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것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 바알에게 번제로 불사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아멘. 흰놈의 골짜기는요, 무죄한 자의 피가 뿌려졌던 곳이었고 바알을 숭배하기 위해 자식을 인신제사로 바쳐 불살라 죽인 곳입니다. 하나님이 흰놈의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 19장 6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것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죽음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 히브리어로 게흰놈, 라틴어로 게헨나, 성경에서는 지옥으로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핏값을 하찮게 여겨 토기장의 밭을 사 나그네를 위한 묘지로 삼았고 그곳을 피밭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핏값을 존중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여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7절 보실까요? 나그네의 묘지가 보이실 것입니다. 나그네는 성경에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고 외인들입니다. 묘지란 단어는 죽음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울타리 밖에 있던 우리였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떠돌던 우리였습니다.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묘지였고 지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고난주간 저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흰놈의 골짜기에 가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흰놈의 골짜기에 가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핏값을 지불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던지신 우리 구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 고난주간 특세에 참여하여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는 죽었고 예수로 살 것을 결단하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귀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걷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간절한 기도와 또 사랑하는 이 대치동교회 이제 시작된 고난주간 특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